우리는 힘들 때마다 희망을 찾는다.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언젠가는 잘 될 거야. 하지만 부처님은 다른 질문을 하신다. 지금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부처님은 먼저 인생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셨다. 사는 건 때때로 아프고 뜻대로 되지 않으며 마음대로 멈춰주지 않는다. 이것을 부처님은 고라고 불렀다. 이 말은 비관하라는 뜻이 아니다. 현실을 똑바로 보라는 초대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망은 종종 이런 모습이다. 이 상황만 지나가면 괜찮아질 텐데. 하지만 그 희망이 클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진다. 왜냐하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마음을 걸어두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고통의 원인을 집착이라고 하셨다. 꼭 이래야만 한다는 생각,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기대. 이것이 희망의 얼굴을 하고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든다. 그렇다면 희망을 버려야 할까? 아니다. 부처님은 희망의 모양을 바꾸라고 하신다. 미래에 매달리는 희망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내는 희망. 오늘 내 마음을 조금 더 알아차리고, 오늘 말 한마디를 조금 더 조심하고, 오늘 누군가의 아픔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 이 작고 조용한 선택들이 쌓일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부처님이 가르친 희망은 크고 화려하지 않다. 대신 지금 여기에서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힘이다. 희망은 도망이 아니다. 희망은 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희망을 말한다. 희망을 잃지 마라. 희망이 있기에 산다. 희망은 마지막까지 남는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희망은 단순한 기대나 낙관과는 다르다. 오히려 무지한 희망은 고통의 또 다른 이름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희망을 부정하셨을까? 아니다. 부처님은 집착으로서의 희망을 내려놓으라 하셨고, 깨어있음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가르치셨다. 이 가르침은 사성제, 팔정도, 연기, 자비라는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을 바탕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사유해야 할 희망의 본질을 차분히 돌아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현실에서 시작한다. 그 현실의 이름은 고이다. 태어남이 괴롭고, 늙음이 괴롭고, 병듦이 괴롭고, 죽음이 괴롭다.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미워하는 것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롭다. 부처님은 이 사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정확히 보셨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 인생이 괴롭다면 희망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러나 고를 본다는 것은 절망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눈을 뜨는 일이다. 어둠 속에서는 희망조차 환상으로 변한다. 그러나 고통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현실 위에 발을 디딘다. 현대의 희망은 종종 현실을 부정한다. 언젠가는 다 괜찮아질 거야.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버텨.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보지 못한 채 기대하는 희망은 스스로를 속이는 또 하나의 고통이다. 참된 희망은 고통을 덮는 위로가 아니라 고통을 직시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사성제의 두 번째 진실은 집, 즉 고통의 원인이다. 부처님은 고통의 근본 원인을 가래라 하셨다. 더 가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안전하고 싶고, 더 오래 머물고 싶다. 이 가래는 미래를 향한 기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희망이라 부른다. 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조건부 희망이다. 내가 성공하면 행복할 수 있다. 내가 변하면 괜찮아질 수 있다. 상황이 좋아지면 평안해질 수 있다. 이러한 희망은 언제나 조건을 붙인다. 그리고 그 조건이 무너질 때 희망은 절망으로 뒤집힌다. 그래서 집착에 기반한 희망은 늘 불안하다.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희망이 대상에 매달리는 순간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 된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희망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지 아니면 더 조급하게 만드는지 살펴보라. 조급함이 있다면 그 희망은 이미 가래로 변질된 것이다. 사성제의 세 번째 진실은 멸이다. 고통은 소멸될 수 있다는 선언이다. 여기서 많은 이들이 혼란을 느낀다. 모든 집착을 놓아버리면 삶에 무슨 의미가 남는가? 그러나 부처님이 말한 소멸은 삶의 부정이 아니다. 고통을 만들어내는 방식의 소멸이다. 갈망이 멈추면 고통도 멈춘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이전과는 다른 희망이 나타난다. 이 희망은 무엇을 얻겠다는 약속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이 충분히 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집착의 희망은 미래로만 도망친다. 깨어있음의 희망은 현재에 머문다. 부처님은 침묵으로 이 희망을 보여주셨다. 조건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평온, 비교가 멈춘 자리에 흐르는 자유. 이것이 멸의 상태이며 참된 희망의 토양이다. 사성제의 네 번째 진실은 도, 즉 길이다. 고통을 멈추는 길은 추상적 믿음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다. 팔정도는 8가지의 바른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집중. 이 길은 우리를 즉각적인 행복으로 데려가지 않는다. 대신 길을 걷는 동안 서서히 희망의 성질이 변한다. 예전의 희망은 결과를 향했지만 팔정도의 희망은 과정 자체를 신뢰하는 마음이다. 오늘 바르게 말하고, 오늘 조금 덜 해치고, 오늘 한 번 더 알아차리는 것. 이 작고 조용한 실천 속에서 희망은 자라난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성과가 없어 보여도 이 길은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한다. 부처님은 말로 희망을 약속하지 않으셨다. 삶의 방향을 제시하셨다.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연기이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진다. 이 가르침은 희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든다. 왜냐하면 연기는 말한다. 지금 이 상태가 영원하지 않다. 고통도 실패도 상처도 조건이 바뀌면 달라진다. 동시에 이것은 경고이기도 하다. 행복과 성공 또한 고정된 것이 아니다. 연기에서 피어나는 희망은 통제의 희망이 아니라 이해의 희망이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할 수는 없지만 조건을 바꾸는 작은 선택은 가능하다. 말 한마디, 수만 번, 생각 하나가 미래의 조건이 된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전능함을 주지 않으셨다. 대신 연결되어 있다는 진실을 주셨다. 이 연결성 속에서 우리는 다시 희망을 배운다. 부처님의 희망은 결코 개인적 완성에 머물지 않는다. 그 핵심에는 언제나 자비가 있다.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니다. 자비는 고통을 이해한 존재가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마음의 방향이다. 자신의 고통을 부정하지 않은 사람만이 타인의 고통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자비가 없는 희망은 쉽게 폭력이 된다. 너도 노력하면 될 텐데.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그러나 자비에서 나온 희망은 말한다. 내가 지금 힘들다는 것을 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숨쉬자. 부처님의 희망은 구원자가 되려 하지 않는다. 함께 깨어 있으려 한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희망을 강요받는다. 성공의 희망, 회복의 희망, 성장의 희망.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용히 묻는다. 그 희망은 너를 더 자유롭게 하는가? 깨어 있음에서 피어나는 희망은 화려하지 않다. 오히려 소박하고 느리고 조용하다. 오늘 내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 오늘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오늘 누군가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지 않는 것. 이 자금 속에 무너지지 않는 희망이 있다. 부처님은 미래를 보장하지 않으셨다. 대신 지금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희망은 결과가 아니라 깨어 있습니다. 희망은 무엇을 얻겠다는 약속이 아니다. 희망은 지금 이 순간을 도망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힘이다. 집착이 사라질 때, 가래가 멈출 때, 비교가 내려앉을 때, 그 자리에 희망은 자연스럽게 피어난다. 부처님이 가르친 희망은 잡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으면 이미 거기에 있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알아차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 속에서 희망은 조용히 숨쉬고 있다. 희망을 가지면서 로또 제외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 13, 15, 16, 20, 23, 28, 34, 37, 38입니다. 모든 구독자분들 당첨을 기원드립니다.